훈련 1부터 훈련 5까지가 성도들이 가장 약점, 사단은 이제 그런 걸 공격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완벽한데 자꾸 그 부분을 흔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다 용서받은 사람인데도 거기에 시달리게 만들고, 거기에 열등감,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걸로 또 그 축복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 그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건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죠?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 번 다 죽잖아요. 인생이 다 끝나는 거죠, 인생 자체가. 내세가 있는 걸로 가는 거니까.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배경이 영원한 거라면,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면 훌륭한 거죠.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간이 오는 거죠. 인간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죠? 지금 그게 영원한 것처럼 그거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거 놓는 순간부터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고통이냐 저주냐,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성경은 자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이 어디서 받았는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세 가지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전히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그러면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건 산모의 고통을 겪는다, 이마에 땀 흘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냥 우리가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모든 문제가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 모든 게 오는 거죠, 그죠? 거기서 키우는 과정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오는 질병 같은 것도 보면, 그럼 자식 안 낳으면 질병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식 많이 낳은 사람은 질병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자식 별로 안 낳은 사람, 시집도 안 간 사람이 요즘에는요, 이 여자들이 겪는 그 질병을, 고통을 그냥 다 당하잖아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땀 흘리는 게 싫어서 에어컨 켜고 들어가 앉았는데, 그래서 땀 안 흘리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해가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 빼줘야 되는 남자들은.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를 성경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문제, 그죠?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히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못 알아듣는 게 이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망해야 알아들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 있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줬는데 자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또 특징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데 뭘 또 진리를 찾는다고 큰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게 또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도 바울,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 그죠? 하늘에 쫓겨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단이 원수가 아니고 다 사람의 원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은 새로운 갈등,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새로운 갈등.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즉 지각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신자에게 부닥치는 실제 문제, 특히 예수 믿고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제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가족 관계나 또 친구 관계나 직장 관계 이런 데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연히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혼자 늘 살다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새로운 문화에 부딪힘이 있게 돼 있죠. 양쪽 문화, 양쪽 가문의 문화, 개인의 삶이 부닥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걸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 첫 번째 문제가 새로운 갈등, 가정에서 같은 형제가 아니고 같은 이제 부모고 다 우리 옛날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잘 견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막 시비 걸고 갈등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는 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알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집의 가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고 이제 딱 믿기 때문에 더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잘 저 사람들이 상대방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특히 뭐 예수 믿는다 하면 더 갈등을 막 일으키자. 그 사람들이 막 어거지로 술 먹이려고 하고 막 어거지로 막 뭐 하게 막 그러잖아요. 또 세 번째는 인간 간의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또 문제라. 교회 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하면 교회 안에 모여드는 성도들, 교회당 안에 모여드는 성도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교회 오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자란 사람도 많지만, 그런 비율보다는 문제 때문에 교회 온 성도들이 더 많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새가족들은 누가 와서 물건 같은 거 얘기하면 그걸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고 그래야 됩니다. 성도니까 막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신정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신앙까지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노골적으로 사업하고 이런 것도 장사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서울 같은 데는 아침에 1부는 강남의 쪽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2부는 저쪽에 강북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 군데 등록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큰 교회마다 이렇게 등록해놓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업하고 막 이런다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거 지금 당장 이익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고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교회 와서 사업 같은 걸 갖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여러분 딱 하면요.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 같으면 다 옆에서 물건을 팔아줘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팔아주잖아요. 우리가 말 않고 진실하게 해도 다 알게 돼 있어.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사업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고 그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나의 실존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신분 존재가 내 실존이 그런 존재 해방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며 내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나게 역사죠. 이 예배당이라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냐? 물론 이 예배당에도 계시죠. 그러나 내 안에는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알아줬네, 안 알아줬네, 뭐 내 자리가 있네, 없네. 내가 이 교회 오니까 뭐 할 일이 없네, 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러 왔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문제 해결책. 그럼 문제 해결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자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럼 그 말을 못 알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게 유익이지 왜 가는 게 유익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시다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그래서 성령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문제를 없애버리거나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딱 가지면,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문제만 오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하고 그래서 더 문제가 꼬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순교가 교회에서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져서 할 수 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이 큰 계획을 깨달아서 사마리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구나.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죠. 그죠? 항상 그래야 돼요. 가정에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 보냈구나. 이 집에 시집 보냈구나. 이 가문 살리라고. 저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래야 돼요. 직장에도 마찬가지. 잘못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에 파송했구나. 교회도 이 교회는 왜 그래가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살리라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고 선교인데 우리 같으면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이걸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성령 인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설 명절인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족 중에 갈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찾아야지. 한 번에 그 사람을 다 못해요.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믿고 싶어도 사람들 잔뜩 있는데서 옆사람 눈치 때문에 잘 안 믿어져. 안 믿으려고 그래. 그걸 알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시간표를 가지고 살려내야 되겠죠. 그러면 빌립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을 어디다 주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구하면 내가 다 주시겠다 그랬죠. 새신자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간증이다. 기도한 것과 응답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갈증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 타인을 비방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을 그냥 편안하게 간증할 때 그게 상대방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내주고 우리의 신분까지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새로운 갈등으로 우리를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